아멘. 2주 전에는 전국적인 폭우로 인해서 밤잠을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는데, 지난 한 주간은 전국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참 밤잠을 이루기가 힘들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가 제게는 너무나 마음 설레고 행복했던 이유는, 지난 한 주간 우리 학생부 수련회, 또 유초등부 성경학교, 유치부 성경학교 등등을 인하여 우리 수원성신교회가 한 주간 우리 아이들로 시끌벅적했던 그런 한 주간이었기에 제게는 너무나 행복하고 소망이 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무덥고 아무리 짜증나는 일이 많은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 수원성신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움직인다면 무엇이든지 견딜 수 있고 해낼 수 있구나라는 그런 벅찬 소망이 제게 참 불일 듯 솟아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진행되어지는 우리 유초등부 그리고 유치부 성경학교가 또 은혜 가운데에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처럼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다녔던 교회 계단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적힌 커다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이 성경 액자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 이 어린 마음에 그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렸던 제 눈에는 솔직히 진정한 자유는 교회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내 친구들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교회 바깥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내 친구들은 주말만 되면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내 친구들은 욕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마음에 꺼리낄 것이 없는데 진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데, 이 교회 다니는 저는, 예수 믿는 저는, 게다가 어렸을 때 목사 아들이었던 저는 주말이든 명절이든 어디 못 가고 항상 교회에만 갇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또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친구들하고 싸우거나 갈등이 일어나면 내가 먼저 양보해야 되고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고, 항상 이 교회 안에 있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자유함이 없는 이 숨막히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교회 안에 있다, 교회 바깥에 있다? 교회 바깥에 있다고 저는 어렸을 때 늘 그렇게 생각하며 자랐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오늘같이 무더운 날이면 이 황금 같은 주말에 그냥 집에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재밌는 TV 프로그램이나 보고 싶으실 텐데, 이 무더위를 뚫고서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제 설교 시작한 지 이제 막 5분도 안 지났는데 벌써 머릿속에서는 집에 가고 싶다, 빨리 집에 가서 수박 먹고 싶다, 벌써 지금 머릿속에 막 이 설교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누가 묶어놓은 것처럼 막 옴짝달싹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니십니까?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디 가서 자유롭게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내 돈, 내 물질, 내 마음, 내 생각 다 내 뜻대로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삶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 않으시냐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어렸을 때 제가 느꼈던 것처럼 진정한 자유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질문을 하면 그냥 미소만 살짝 지으시면서 어영부영 넘기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마르틴 루터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자유로운 만물의 지배자이며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충실한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다. 네, 우리 화면을 계속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좀 모순적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뭐라 그래요? 지배자래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지배자인데 동시에 만물의 종이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또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에게도 속박받을 필요가 없는, 누구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은 존재인데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고 속박당한 듯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본성을 제대로 표현하는 그런 정의입니다. 이게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별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지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의 지배자세요. 그런데 그 만물의 지배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만물의 지배자가 만물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억지로 누구한테 밀침을 당해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자유함으로 만물의 종이 되는 길을 택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물의 종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억지로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오신 거라고요? 스스로의 자유의 선택의 결과로 오신 것이라는 거죠. 만물의 지배자가 만물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박을 당하실 수가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 왕들과 이 세상 정치와 이 세상 군대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속박을 당하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떠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선택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고 당신의 선택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리에 내려오실 수도 있었어요. 이건 예수님의 자유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민 게 아니에요. 만물의 지배자인데도 만물의 종으로 오시고 누구에게도 속박당하지 않을 뿐이 모든 일에게 속박당하는 자의 자리로 오신 것은 철저히 예수님의 무엇이었다? 자유함이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악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누구에게 제약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자유를 가지고 이웃과 타인을 위한 종이 되어지고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첫 번째 문장,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지배자이며, 이것을 굳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거는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만물의 지배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건 칭의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보자면 성화이죠. 칭의됨으로 인해서 만물의 지배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자유함을 가지고 더 섬김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인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화면을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성도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은 자유함으로, 예수님이 친히 그 삶으로 보여주신 스스로 종이 되고 스스로 속박당하는 그런 자유함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책임과 절제와 의무를 잃어버린 방종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 그리고 방종, 이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너무나 다른 것이죠. 자유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책임과 절제와 인내를 가지고 누리는 것, 이게 자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되 책임질 수 있는 일들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되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절제와 인내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누리는 것, 이게 뭐예요? 이건 진정한 자유예요. 이건 자유인데 남들 눈치도 보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남들에게 피해가 되든지 말든지 무법천지처럼 그냥 망나니처럼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는 거, 이건 뭐예요? 이건 방종이에요. 똑같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책임과 절제와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것, 이게 자유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피해를 받든지 말든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건 방종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편지의 대상이 되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자유와 방종의 경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편지를 쓴 것이죠. 우리 이 12절 말씀, 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여기서 가하다라는 말은 합법적이다, 용납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것이라면, 그리고 범죄 행위가 아니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범죄 행위가 아니라면 합법적인 선 안에서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다 유익이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법은 아니라고 해도, 합법적인 일이라고 해도,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만한 일이라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내 자유다. 그게 자유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꼭 이것저것 하는 것만이 자유가 아니라 하지 않는 것도 뭐예요? 하지 않는 것도 자유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는 자유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문자적인 뜻은 함께 견디다, 함께 지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누구 하나라도 상처받는 일이라면 나는 내 자유로 그것을 하지 않겠다. 선한 영향력이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지 않겠다. 나는 그런 자유를 누리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이 나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무엇에든지 얽매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얽매이다라는 이 말의 뜻은 영향을 받다, 지배를 받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한 그 일로 인해서 반드시 영향을 받고 나중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다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 가정은 매달 25일이 되면 한 달 동안 자유롭게 생활했던 것에 대한 영향과 책임과 지배를 받게 되는 날이 25일입니다. 카드값을 갚아야 되는 날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카드값을 갚아야 되는 날이 있잖아요. 한 달 동안 내가 그 카드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한 그 책임과 그 결과를 25일에 정산을 하면서 저는 그 카드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달 동안 그 신용카드를 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그렇게 한 달을 방종하며 살았다면 25일이 됐을 때 제가 카드값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을까요? 못 갚죠. 못 갚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현대카드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저 현대카드 쓰거든요. 한 달 동안 그냥 방종하면서 자유롭게 신용카드를 쓰면 저는 한 달 뒤부터는 현대카드의 지배와 영향을 받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한 달 잠깐 자유했지만 나머지 인생은 지배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다시 육체의 그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루하루 절제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 순간에는 조금 답답할지라도 다시 옛날에 그 육신의 소욕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욕하고 상처 입히며 살아가면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의 인생은 다시 죄의 지배 아래 놓여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다시 죄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다시 육신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절제하고 있다. 그것이 내 자유다. 나는 자유함으로 다시 지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자유함을 선택하며 살아간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자유함이라는 거죠. 이런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참된 자유와 방종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자신의 몸까지도 이 방종에 던져버려서 다시 죄악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던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지금 이 말은 누가 하는 거냐면은 방종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음식은 뭐를 위해서 있고, 음식은 다 내 배를 위해서 있고, 내 배는 무엇을 위해서 있다? 음식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뭐 하자? 먹고 마시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는 그리스 철학이 당시를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그리스 철학은 영혼과 육신을 철저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영혼은 거룩하고 가치 있고, 육신, 우리의 몸은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것,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 이렇게 영혼과 육신을 정확하게 이분법적으로 둘로 나누어서 어차피 구원받는 거는 우리 영혼이니까 우리 몸뚱이는 그냥 우리 이 몸뚱이는 음식을 위해서, 성욕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냥 더럽혀도 된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를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바로 이런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영은 가치 있고 육은 무가치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입에도 담지 못할 음행을 일삼으면서도 어떠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게 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하반절에서 13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죠.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주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건 우리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교회에서도 몸이라는 단어보다 우리의 영혼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만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몸은 가볍게 여겨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가 그러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낀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주를 위하여 있고, 주님도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계신다? 영혼을 위해 계신다? 우리의 몸을 위해서 주님이 계신다. 우리의 영혼은 물론이거니와 너희들이 가볍게 여기는 그 몸뚱이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계신다. 왜 너희의 몸을 그렇게 가벼이 여기느냐? 지금 바울이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13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몸을 배라고 표현했어요. 인간의 몸을 배라고 표현했는데 이 배라고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사르크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르크스. 이 사르크스는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나 동물의 뼈를 덮고 있는 살덩이, 이게 사르크스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 인간의 몸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살덩이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씩 거울을 보면서 여기저기 그냥 쪄있는 내 살들을 부여잡으면서 아유 이놈의 살덩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인간의 육신을 사르크스, 그냥 살덩이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썩어 없어질 살덩이. 하지만 바울은 인간의 몸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살덩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똑같은 13절에 있는 말씀이면서도 사도 바울은 몸이라는 단어를 소마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마라는 단어는 전인격적인 사람, 사람다운 사람,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몸을 그냥 살덩어리, 고깃덩어리라는 단어로 사용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몸을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로서 창조하신 바로 그러한 가치 있고 거룩한 몸, 소마로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이기에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 너희의 몸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다?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전. 우리 몸이 정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을 건강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가치 있게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와 자유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한 음주, 담배, 폭식, 자해,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 이 성전을 제대로 가꾸는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기독교인들이 술 먹어도 되냐, 담배 펴도 되냐, 이거를 늘 묻는 분들이 있죠. 술 마시고 담배 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면 구원 못 받아요?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행위가 아니라, 담배 피고 안 피고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담배 펴도 예수 믿으면, 술 마셔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잔치할 때마다 술 한 잔도 하고 담배도 좀 같이 피면서 그러면 될까요? 안 돼요.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구원 받고 못하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전인데, 그래서 우리 5월 달에 이 예배당도 온 성도들이 나와서 깨끗하게 청소했잖아요. 근데 이 예배당만 깨끗하게 청소할 게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소마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해야 될 책임이요, 의무요, 역할이라는 거죠. 담배를 피면, 술을 마시면, 폭식하면, 저도 좀 부끄럽지만 밤마다 야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전인 내 몸이 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인 내 몸을 보다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능한 한 폭식도, 야식도, 그리고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구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몸을 순결하게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사도 바울이 특히 음행을 강조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성전된 우리의 몸을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술이든 담배든 폭식이든 자해든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다? 음행이에요. 특히 오늘날 이 음행이 더 심각해지는 시대죠.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오늘날 이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 얼마든지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게 그게 오늘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보다 더 음행에 빠지기 쉬운 게 오늘날인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음행과 맞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맞서 싸울 죄와 피해야 되는 죄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는 맞서 싸워야 돼요. 그러나 어떤 죄에 대해서는 그냥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음행, 맞서 싸워야 됩니까? 음행은 피해야 돼요. 자, 길을 가다 보니까 저기 신천지가 있네? 가서 그냥 맞서 싸워야 됩니까? 아니에요. 신천지나 이단들은 그냥 피하시는 게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정통 기독교인들과 길바닥에서 만나서 논쟁하고 싸우는 모습으로 다른 주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정통 기독교도 다를 바 없다, 우리와 똑같은 싸움꾼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게 그들의 계략이기 때문에 그런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피하고 넘어가는 게 그게 때로는 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이 요셉을 유혹했을 때 나를 한번 유혹해 보십시오, 내가 넘어가나 그랬어요?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를 계속 피했어요. 음행의 자리를 피했던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창운대교회에서 4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할 때, 그때 이 청년 찬양팀이 금요 철야 기도회를 인도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 기도회가 끝나면 한 밤 11시가 넘어요. 11시 반쯤 돼요. 이 찬양팀에서 반주하던 이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저 화성시에 사는데, 화성시에서도 좀 시내에서 동떨어진 곳에 사는 자매가 금요 기도회 반주를 했습니다. 지금은 사모님이 되셨는데, 근데 금요 기도회가 끝나면 이 자매를 집에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버스가 끊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데려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20대의 젊은 여자 청년, 그리고 유부남이기는 하지만 30대의 젊은 목사, 이 젊은 자매와 젊은 30대 목사가 둘이서 차 타고 그 밤 12시가 되는 시간에 매주 30-40분 거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러면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철저하게 저 자신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하고 단둘이 있으면 언제 짐승처럼 돌변할지 몰라. 나는 나를 못 믿어. 나는 음행의 자리를 피해야 돼. 그래서 미안하지만 네가 이 시간에 어떻게 집에 가든지 난 너를 집에 데려다 줄 수 없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매를 늘 집에 데려다 줬어요. 근데 둘이서만 차 타고 가면 이건 음행의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항상 3-4명의 청년들을 다 차에다 태우고 그 자매를 데려다 주고 돌아오고는 했어요. 근데 제가 태웠던 청년들이 돌아오는 길에 또 닭발 뜯으러 가자, 치킨 먹으러 가자, 그 자매를 데려다 주고 오면서 또 밥 먹고 오면 새벽 3시, 4시, 그리고 또 새벽 예배 가고, 그리고 이 청년들이 갈 수 없을 때에는 제 아내를 태웠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 당시 2-3살이었던 또 둘째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면 그때 5살이었던 첫째 딸을 옆에 태우고 항상 그 자매를 데려다 주고 오고는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 자매와 차 안에 단둘이 있는 그 상황만은 피하고자 했던 게 제가 음행을 피하는 제 자유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을 늘 청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나도 남자기 때문에 언제 돌변할지 몰라서 나는 자매들하고 단둘이 있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자매들은, 목사님, 혹시 목사님이 저희하고 단둘이 있을 때 짐승처럼 돌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사님 정도는 처리할 수 있어요. 늘 그렇게 또 제 자존심을 긁고는 했지만 어쨌든 제가 음행에서 저 자신을 지키는 제 자유의 선택이 그것이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치 있는 몸과 마음을 늘 지켜내는 자유를 살아내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몸을 지켜야 될 이유가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앞절에 있는 19절 말씀에 연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값주고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거예요. 옛날에 가을동화라는 드라마에 이 원빈이라는 잘생긴 배우가 명대사 하나를 날렸죠. 얼마면 돼? 얼마면 너를 살 수 있겠니?
혹시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신 얼마야? 당신 얼마짜리야? 라고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마예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얼마예요? 1조? 아니 그 정도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얼마짜리인지가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짜리다. 다시 한번, 우리는 얼마짜리다? 예수님짜리예요. 오늘 20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죄악에서 사셨대요. 얼마 주고 사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부를 할 수 있는 그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내어주고 우리를 죄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짜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짜리예요. 예수님의 당신의 모든 생명을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자신이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마음껏 굴립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말 값비싼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값싼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짜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라 하실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의 값으로 사신 그런 가장 가치 있고 고결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가치를 알고 내 고귀한 존재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이 존귀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서로를 볼 때마다 아유 저 살덩이 좀 봐.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몸을 사르크스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야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봐. 성령이 계시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값비싼 몸이야. 저 성도를 봐.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가치 있는 몸이야. 내 몸도 저 몸도 귀하게 여겨야지. 그렇게 우리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있고